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득이해서 아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면으로 남아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5가지 방법.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5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이에요.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대표 기도하는 분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첫 마디 기도하더랍니다. 성도들이 눈을 감고 조용히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곡하옵나이다 그러더래. 이 교인들이 눈을 감고 키득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그렇게 사극 드라마를 좋아한대요. 토요일 밤늦게까지 사극 드라마를 봤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드라마 배우들이 하는 말이 귀에 쟁쟁 울립니다. 사극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폐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었더니 주일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랬더니, 사람은 무슨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극 드라마를 많이 보면 드라마가 튀어나오고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 37장 2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에는 쉐마라는 제목을 붙여놓았잖아요. 쉐마 번역하면 들으라 그 뜻이에요. 그 쉐마 들으라 그 말은 무슨 뜻인가? 그냥 귀로 들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3가지가 담겨 있는데 듣고 지켜 행하라 그 뜻이에요. 따라 합시다. 듣고 지켜 행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의미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명령을 들으라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은 듣고 지켜 행하라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나는 어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귀신의 소리지.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좀 믿어주세요. 왜 귀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폄하합니까? 하나님은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아니, 사람도 말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필요하면 우리에게 다이렉트, 직접 말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사울이란 청년을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은 필요하면 직접 말씀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한나가 낳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영적 훈련을 받으며 살고 있을 때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자려고 하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러자 엘리가 눈을 끔뻑거리면서 아니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니야? 가서 자라,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사무엘이 다시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음성이 또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이 녀석아 왜 자꾸 그러냐? 언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냐? 얼른 가서 잠이나 자라. 3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사무엘에게 3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아, 또 너에게 누가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답변하라. 사무엘이 또 가서 잠을 자는데 음성이 또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제서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지금도 우리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다바르. 그 다바르의 뜻은 첫째, 말씀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 사건, 액시던트, 사건이란 뜻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이란 나라에 국가적인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벨사살 왕이 우쭐해졌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어느 날 만조백관 귀인들 1000명을 초대해서 궁궐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잔치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 수 있겠죠.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우쭐해진 벨사살 왕이 이 1000명의 귀족들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빼앗아 온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거룩한 기물이에요. 그걸 갖다가 벨사살 왕이 술잔으로 쓴 거예요. 술잔. 백성들 들으시오. 이것이 우리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것이요. 자, 경들 많이 마시오. 그러면서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술 파티를. 그러면서 바벨론의 우상을 찬양하고 난리법석을 벌인 거예요. 그때 갑자기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술 파티가 한창인데 왕궁 벽 한쪽에 갑자기 어떤 스크린 화면이 쫙 나타나더니 세상에 몸통은 없어요. 팔뚝만 하나 딱 나타나더니 팔뚝이 레이저로 글을 새기는 것처럼 지지지지지지지지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술 먹던 입술이 두려워졌습니다. 오금이절입니다. 두 무릎이 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다 보면서 벌벌 떱니다. 저게 무슨 기괴한 일이냐, 저게 뭐냐. 뜻도 모르는 읽을 수도 없는 글씨를 쓰고 손이 사라졌어요. 벽에 글씨가 생생하게 새겨졌습니다. 벨사살 왕이 두려워서 술맛이 싹 사라졌어요. 술 파티가 중간에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왕이 걱정이 되어서 여봐라, 이 나라의 점술과 점쟁이는 다 불러들여라. 다 불러들였어요. 누구든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글씨인지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 그 많은 바벨론의 점술과 점쟁이가 한 사람도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놈들 소용없는 놈들이구나. 가라. 벨사살 왕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 죽겠어요. 왜 저런 글씨가 써졌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때 왕비가 들어옵니다. 폐하,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왕비, 저것 좀 보시오. 내가 두려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저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이 나라의 점쟁이, 점술가를 다 불렀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러자 왕비가 역시 위급할 때는 여자가 지혜가 많아요. 폐하, 우리나라에는 지혜로운 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지혜와 총명이 많은 줄 압니다. 다니엘을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다니엘을 불렀어요. 벨사살 왕이 묻습니다. 내가 다니엘이냐? 예, 폐하.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하더구나. 저 글씨가 무슨 뜻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말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다니엘이 답변하기를, 폐하, 상은 필요 없습니다. 상을 주시려거든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입을 엽니다. 왕이여,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거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를 쳐서 마지막에는 짐승같이 되어 소처럼 풀을 뜯어먹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뒤이어 벨사살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거늘 당신은 아버지가 어떻게 죽임당한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기물을 가져다가 술 파티를 열고
우상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저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글씨를 읽어보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 글자인데, 첫째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끝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폐하, 이 나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데겔이란 뜻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왕은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왕은 자질이 부족하답니다. 셋째, 베레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미 나뉘어서 두 나라에게 먹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소름 끼치는 설명을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 해석을 해준 그날 밤에, 하룻밤도 넘기지 못하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 두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하룻밤새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와 풍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고요, 바람과 태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고요, 가뭄과 기근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고요, 지진과 쓰나미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고요, 비가 오면 천둥 벼락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어요.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3대가 같이 살았어요. 밤이 되어 잠을 자는데 아이들이 방에서 싸웁니다. 우당탕 쿵탕 싸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말 안 하십니다. 헛기침만 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놈들 싸우지 마라, TV 자라, 왜 싸우냐, 내가 다 듣고 있다. 헛기침만 해도 부모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젊었을 때 인생에 고민이 많았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루는 친한 친구 둘이, 마르틴 루터와 친한 친구가 둘이 들판에 앉아 아주 친한 친구와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벼락이 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바로 조금 전, 1분 전에 자기와 대화하던 친구에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벼락이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려서 친구가 새카맣게 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마르틴 루터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온갖 기상이변, 뭐 한쪽에는 물난리, 한쪽에는 뜨거워 죽고 가뭄이 일어나고 난리예요, 난리. 해와 달의 일식 월식,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단지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경기를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예 주님,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하나님, 못 갑니다. 그 악독한 놈들 그냥 심판하세요. 뭘 가서 내가 전하란 말입니까? 가기 싫습니다. 요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니느웨로 가는데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 배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다 파손해서 짐 다 버리고 다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선장님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습니다. 배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비가 뽑혀 마지막에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와서 집어삼켰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사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깨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가 집어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놈아 도망가지 말고 명령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탕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됩니까? 어느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이놈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와서 쪼릅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 다 나한테 줄 거 아닙니까? 미리 주세요.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숨겨 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빨리 죽어야 내가 이 상속 재산을 받는데 왜 이렇게 안 죽으세요? 따라합시다. 죽일 놈이다. 이런 못된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래, 네 원대로 해주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상속 재산을 미리 나눠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돈을 물려받아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고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옳거니하고 먼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동남아시아로,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그 나라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사업하고 뭐 선교했습니까? 거기 가서 성경 보세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더라. 주지육림에 빠져서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흔들고 춤추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돈이 천년만년 갑니까? 주렁주렁 달린 꽃감 하나둘 빼먹다 보면 어느새 다 빼먹는 거예요. 몇 년도 가지 않아 돈 다 떨어졌습니다. 돈 많을 때는 사방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빠, 사장님, 여시 같은 것들이 돈 떨어지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루 세끼 밥도 먹을 수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알거지 되고 배가 고프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당자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 속에 알거지 되고 돼지를 치고 배가 고픈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들아, 이제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오래전입니다. 저희 형님이 아파서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에 가셨는데 저도 급히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한참을 응급실 대기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밤늦게 한 환자가 119에 실려서 막 응급실로 막 카트에 실려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 환자가 막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소리 질러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녀야 안 다녀요? 교회 다니죠? 그 뒷말이 재미있어요.
지금 막 배가 아파 죽겠는 모양이야. 막 응급 119 실려오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이 아마 집사님쯤 되는 것 같아. 그래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뒤늦게라도 아이고 내가 집사가 술 먹다가 토사광난이 나서 하나님께 혼나는구나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것도 못 깨달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뭐를? 내가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가? 내가 혹시 요새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댕겼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11조 떼먹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았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은혜 받고 어느 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땅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래, 고맙구나. 어느 날 그 땅이 팔렸습니다. 현찰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괜히 다 바친다고 했네. 뭐 얼마에 팔았는지 누가 알 게 뭐야. 부부가 속닥거립니다. 여보, 괜히 다 바친다고 했지? 그래 조금 떼놓고 반만 바치자, 반만. 그래서 남편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 사도님, 약속한 거 가지고 왔어요. 영안이 열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속에 시커먼 게 들어있어요.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게 다냐? 안색도 변하지 않고 예, 그 다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 자리에서 치심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내러 갔습니다. 그 나라는 더운 나라기 때문에 뭐 3일장 그런 거 없어요. 당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아내가 삽비라가 남편을 기다려도 안 와. 이 양반이 함흥차산에 어디 갔다 안 오는 거야. 궁금해 견딜 수가 없어요. 핸드폰이 있나 연락할 때가 있나 궁금하니까 견디다 못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 사도님, 우리 남편 안 왔다 갔어요? 왔다 갔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 게 이게 다냐? 예, 그게 다입니다. 이 여시 같은 게 똑같구나. 지금 내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자들이 저기 오는구나. 어디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그 순간 삽비라도 영혼이 떠나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사건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는데 재미들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경솔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금방 심판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경고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은 금방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깜빡깜빡 눈짓을 합니다. 알아들어라. 하나님이 헛기침하십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를 내밉니다. 하나님이 깜빡깜빡 황색 신호 전멸등이 켜집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하나님 참 속도 좋으셔. 4차 경고, 5차, 6차, 7차 경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100번, 1000번, 10,000번을 참으시고 그렇게 참다 보니 지금 세월이 1000년, 20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고하시면서
백성들아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경고만 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다다랐어요. 이제는 심판날이,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주의 종의 입술을 스피커 삼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입 싹 닫고 아무도 모르게 짜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참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고넬료라는 가정에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뒤늦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함에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경우에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심부름을 왔다가 돌아가는 중입니다.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인도합니다. 빌립이 그 내시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읽고 있는 게 성경이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읽는 거요? 아이고 웬걸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제가 읽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실례지만 제가 조금 가르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여기 수레에 앉으시오. 두 사람이 수레에 앉았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이사야서를 해석해 줍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내시가 그래요? 이 말씀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자, 빌립이 지체하지 않고 수레를 멈추고 근처의 우물가에 가서 바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성경 지도하는 자가 없으면 나 혼자 읽어가지고는 온전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할 수 있지만 누군가 지도를, 올바른 지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중 이제 3장까지 지났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건대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아마 10%도 그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요즘 새벽에 레위기를 나와서 한번 새벽 기도 말씀을 들어보세요. 레위기서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선포되어지는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노멘, 노멘 하고 튕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교회 다닌 지 27년 되었답니다. 오래됐어요? 짧아요? 오래됐죠? 근데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 지 27년 됐는데 교회만 가면 한결같다는 거요. 한결같이 졸아요. 변함없이 주무십니다. 자고 또 자고, 지난주에도 주무시고 오늘도 주무시고 내일도 주무시고, 초지일관 변함이 없이 주무신대요. 설교 시간만 되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27년 교회 다녔는데 교회만 가면 매일같이 비판, 성가대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매일같이 사람들 욕만 했대요.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교회를 27년을 다녔어요. 하나님이 참 인내심이 많으죠. 27년을 참았어요. 참다 못한 하나님이 드디어 27년 만에 그를 치십니다. 죽음 앞에 다다랐어요. 죽음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는데, 야, 우리 하나님 참 그에게 지옥을 14시간을 보여주더래. 1분 1초도 보기 싫고 무서운 지옥을 14시간을 보여주더래. 지옥을. 마지막에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은 맛배기만 봐라 3초 동안, 3초 똑딱 똑딱 똑딱.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돌려보냅니다. 그가 그 경험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한 번의 지옥 경험 후에, 전에는 교회만 가면 졸고 교회만 가면 비판하고 교회만 가면 욕하던 그가 지옥을 보고 나서 한순간에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간증해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주회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27년 동안 졸던 자기가 생전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 완악하다 못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 절대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왜? 양심이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완악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섭게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화인 맞은 내 양심이, 무뎌진 내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내 양심에서 맨 처음에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두 번째 들려오는 소리는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래요. 세 번째 들려오는 소리는 마귀의 생각이래요. 잘 들으세요. 내 양심에서 첫 번째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들리는 소리는 사람의 생각, 내 생각, 세 번째 소리는 마귀의 소리래요. 예를 들면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되면은 맨 처음에 교회 가야지. 누구 음성에? 하나님 음성. 조금 있다가 에이 뭐 오늘 바쁜데 한 번쯤 빠져도 되지 뭐. 두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에?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세 번째, 뭐 그래요, 뭐 꼭 교회가 가야 되나, 뭐 교회 안 가도 뭐 다음 주일도 있는데 뭐. 세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이다? 마귀 생각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들려주는 첫 번째 소리에 순종할 줄 아셔야 돼요. 더 중요한, 아주 쉬운 분별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아주 실질적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고민할 때가 있어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돼요, 안 돼요? 고민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갈까 말까 고민되면 가지 마세요.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하지 마세요. 그래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 하루 제끼고 낚시하러 갈까 말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까 말까. 뭐 해야 돼? 가지 말아야 돼요. 낚시야. 주일인데 낚시나 하러 갈까 말까 고민되면 가지 말라고요. 오늘 요새 뭐 살기도 뻑뻑하고 뭐 기분도 꿀꿀한데 술이나 한 잔 먹을까 말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왜 대답들 안 하는 게? 먹을까 말까. 어떻게 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아이고 요즘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세상 살기 싫은데 죽어버릴까 말까. 어떻게 해야 돼? 죽지 말아야지. 살아야지. 다시 정리합니다. 갈까 말까 고민되면 가지 말고요, 할까 말까 고민되면 안 하면 돼. 응?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음성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으로 아멘 아멘 하고 꿀꺽꿀꺽 먹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먹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귀가 쫑긋하십니까? 다섯 가지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많은 경우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이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을 몇 시간쯤 쳐다보십니까? 아이들은 거짓말 좀 못하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봐. 핸드폰 쳐다보는 시간에 절반만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루에 인터넷을 몇 시간 뒤적거립니까? 그 시간에 절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았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지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모두 다섯 가지 방법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